요즘에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을 씁니다만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직장인 몇 명 가운데 1명이에요. 3명 중에 1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벌써 지난 자료입니다만 이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죠. 벌써 약 한 20%가 지금 스마트폰 중독에 지금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보니까 한 벌써 몇 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대구 쪽에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KTX를 타고 대구에 신방을 갔는데요. 중학생들로 보이더라고요. 중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뭐 수학여행을 가는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딱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아이들이 대합실에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쫙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뭐 깔고.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거의 가다. 여러분 자세가 기억이 나죠?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다들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 자세로 있더라고요. 걔 중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들은 뭐 하냐? 걔들은 뭐 따로 독서를 한다던가 서로 담소를 나눈다던가 이러지 않고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학생 애들이 여러분 한 1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시끌벅적하고 막 난릴 텐데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서 야 이게 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저 그때도 피부로 제가 와닿더라고요. 피부로.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스마트폰 중독 한번 찾아봤어요. 중독 찾아봤더니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봤더니 조기 노안. 벌써 온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면 조기 노안. 그다음에 무서운데요. 이거 우울증.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자세죠. 거북목. 이 거북목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팝콘 브레인 현상. 이게 지금 뭐냐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어지간한 자극은 잘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게임 같은 걸 하도 많이 해서 게임의 그 자극적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니까 이 뇌가 그런다는 거고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뭐 손목을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수면 장애. 이게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조사해본 바로는요. TV보다도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수면 방해가 더 심하다고 그래요. TV의 2배라고 그러네요. 보니까요. 밤에 잠을 좀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물론 뭐 누우면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 보니까 많이 계셔서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반 TV보다 더 이게 블루라이트라는 방출량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 스마트폰 자체가.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요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치매라는 게 있대요. 디지털 치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아십니까? 감사하네요. 그럼 아버지 휴대폰 번호를 아십니까? 네,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래도 디지털 치매까지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제 번호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만큼 내가 핸드폰 번호 몇 번이었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물론 뭐 이게 뭐 디지털 치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나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요. 계산이고 뭐고 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 치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뭐 이건 올 수도 있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해도 그렇고.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대인 예민증. 그러니까 요것만 하다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만든 이유는 우리 생활 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화,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때 핸드폰 나왔을 때. 저도 이제 핸드폰 나왔을 때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삐삐의 풍속을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공중전화 있잖아요, 공중전화. 공중전화에 그 버튼이 1, 2, 3, 4가 있습니다. 2번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달았었어요. 왜요? 저장된 음성을 들으시려면 2번을. 그러니까 2번을 꼭 눌러야 그 삐삐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전화를 이용해서. 2번이 마르고 달았어요. 전화기 줄 서가지고 다 삐삐 확인하느라고. 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삐삐에 딱 번호가 찍히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음성은 이걸로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로 가서 공중전화에 자기 삐삐 번호를 누르고 음성을 확인하시려면 2번을. 2번 삐 누르면, 야, 누구야? 뭐 어디로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삐삐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바로 핸드폰으로 넘어가서 그때 뭐 시티폰, 뭐 이런 핸드폰, 이만치간 것들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스마트폰이 됐으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걸어다니는 컴퓨터잖아요. 같이 휴대용 컴퓨터잖아요. 이 인터넷도 되고 다 되니까. 근데 어때요, 요즘에? 이게요, 우리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꿨다고 봐요. 은행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게 어디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업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많이, 왜냐면 다 이게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하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많이 나누라고 이거 만들어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구하고만 친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데, 옆 사람 보세요. 이 옆 사람하고 이게 친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잘 친하라고 만들었던 얘인데 얘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얘하고만. 저도 한때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스마트폰 이걸 처음에 했을 때는요, 집에 가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니, 중독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신기하니까 이 앱도 깔고 저 앱도 깔고. 요즘에는 심지어 밥 먹으러 오라는 것도 뭐로? 문자로 하른다고 그러죠. 문자로. 야, 아들 밥 먹으러 와라.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더 얘기 잘하세요. 교제 잘하세요. 편리하게 이거 쓰겠는데 이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이렇게 더 어렵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왜? 너무나 영향력이 지금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 들어올 때 스마트폰을 다 여러분 뺏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다가 다 두고 오세요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24시간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합니까? 직장인들 보니까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스마트폰 한대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뉴스 기사 보는 거예요. 뉴스 기사. 뭐 하는 거예요? SNS. 페북. 보는 거예요. 페북. 뭐 하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뭐 남겼나 이거 보는 거예요. 밴드 뭐 이런 것들, 인스타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 페북 친구들 한번 뭐 했나 쑥 보는 거 얼마 걸려요? 1시간 훅 갑니다. 정말 훅 가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참 더 재미있어지고 윤택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더 각박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엄마를 어렸던 아이가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에게 뭘 줘요? 사탕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사탕을 얼마나 좋아해요?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탕을 줘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 잃어버렸는데, 야, 사탕 맛있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고 그런 만족을 누릴까요? 잠깐일 뿐입니다. 잠깐. 엄마를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떡볶이 사줄게. 야, 이거 어묵 사줄게. 무엇인가를 줘서 아이를 잠시 달랠 수 있지만 아이의 무엇은요? 근본적인 그 불안함. 엄마를 떠난, 엄마와의 거리를 떠난 근본적인 불안함. 이것은 상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에 나에게 좀 돈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에 좀 좋은 친구들, 아니 내 인생의 반려자, 내 인생에 나와 인생을 함께할 그런 누군가를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뽑힌 것과 같이, 나무가 그 땅에서 그 뽑혀진 그 나무가 점점 시들어 말라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그에게 갖다 줘도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섬뜩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절만 읽었습니다만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장 37절에 보니까요, 37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뼈가 가득하다는 거죠.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뼈일까요?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밤에 혼자 이렇게 가는데 이 저쪽에 어디 음침한 컴컴한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뼈가 수북한 거예요. 봤더니 그게 무슨 뼈예요? 사람 뼈예요. 사람 뼈가 해골 바가지들이 수두룩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웬 뼈냐? 오, 본.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화들짝 놀라겠죠. 왜? 이 뼈다귀가, 이 사람 뼈가 막 이렇게 놓여 있는데, 으악! 하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근데 재밌으세요. 야, 뼈 사이로 지나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도 벌벌벌 떨면서 이 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뼈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바짝 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가 무슨 뼈인지, 어떤 뼈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뼈가 많았다는 것. 또 하나, 뼈가요,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래되면 완전히 이 뼈에도요 윤기가 흘러요. 뼈에도 윤기가 흐른다고. 여러분 갈비 드셔보셨죠? 갈비를 생살에 붙어있는 갈비는 윤기가 있습니다. 푹푹 과가지고 여러분 그 뼈를 우려내잖아요. 그 우려내서 버린 그런 뼈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뭐 잘 안 버립니다만, 그런 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만, 잘해서 그 뼈를 보면 하얗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막 방치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뭘까요? 오늘 이 이사야, 이 에스겔 37장은요, 이 뼈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이 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많은 뼈, 골짜기 가운데 가득 있는 그 뼈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왜 거기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망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기대한 바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좀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맛보기가 뭔지 아시죠? 큰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 코너. 시식 코너에 가서 가보면 뭘 많이 줘요, 여러분? 여러분 뭘 많이 드십니까? 시식 코너에서 만두? 아니면 햄? 아니면 뭐 이런 커피 같은 거? 아니면 라면 삶아도 주잖아요. 별걸 다 줘요. 참고적으로 저희 아들은 시식 코너, 라면 코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컵씩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걸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이 시식 코너는 왜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요걸 먹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죠. 사라는 거죠. 근데 시식 코너에서 주는 게 엄청 맛이 없어. 막 그냥 먹었더니 그냥 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뱉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은 뭐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야,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 정말 좋네?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뭐와 같은 역할? 시시코너 역할이었어요. 시시코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뭐와 같다?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니들의 상태는 뭐다는 거예요? 뼈다귀라는 거예요. 뼈다귀. 뼈. 그것도 어떤 뼈예요?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살아가죠.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생기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혼의 생기를 좀 상실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10월 달에, 지난달에 중순쯤에 이러한 기사가 하나 뜬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월 105시간 초과 근무, 일본 광고회사 신입사원 자살 파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분이 이제 25살, 만 24세였다니까 작년에. 이분이 작년 성탄절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카하시 마쓰리라는 그 자매인데, 여성분인데요. 예, 여성분인데, 참 재밌는 게, 이게 마쓰리라는 그 이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축제예요, 축제. 축제예요, 축제. 축제인데, 이 여자분이 명문대학 나왔어요. 도쿄대학이라고. 여러분, 도쿄대학은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거기에 정말 나왔고, 얼굴도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참 예쁘고, 엄마가 도쿄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공부해서 갔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고의 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에서 제일 큰 거의 그 광고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명문대 나와서 우리 나이로 하면 25살에 그러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거기에서 광고 일을 하고 인터넷 개통 좀 맡아서 일을 했다는데 그 회사가 엄청나더라고요, 규모가. 그러면요, 이거보다 세상에 잘 나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마쓰리 이 여성분이 이러한 자기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또 결정돼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자고 싶은 것 외에는 감정을 잃어버렸다. 휴일을 반납하고 만든 자료가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 신입사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입사원. 일하다 보니까 이미 오전 4시다. 이미 오전 4시라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몸이 떨린다. 죽어야겠다. 더는 무리인 것 같다.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남겼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한번 보니까 그 직원들 체크인 하잖아요. 오전 6시 5분부터 26일 오전 6시 5분부터 27일 오후 2시 44분까지 본사에 머물다가 밖으로 나갔고 17분 후에 다시 본사에 들어갔다가 28일 0시 42분에 퇴근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17분가량 나간 것을 제외하면 회사에 거의 53시간을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참 무서운 사회 같아요. 일본이 정말 무서운 사회 같아요. 이런 사회에 우리도 사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말 이 사회는 뭘 요구해요? 노력을 막 요구해요. 너 이거 하면 행복해진다. 이거 하면 할 수 있다. 이걸 해야 된다. 많은 것들로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 돈 버는 기계, 일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니 나는 오늘 좀 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뼈다귀 같다고 그랬는데 나는 절대 뼈다귀 같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생기가 없지 않습니까? 황폐함으로 놓여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 보면 실용적인 가치라는 것으로 이 세상은 꽉 지금 잡혀 있어요. 실용적인 가치를 떠나서 이 세상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지동시장을 한번 이렇게 일이 있어서 좀 갔다가 올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토요일이라고 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에다가 뭐 또 팔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거 파는 사람은 더 많이 팔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더 싸게 살려고 막 그냥 거기가 사고 파는 정말 시장 아닙니까? 시장? 그 싸게 팔려고 아니 싸게 사려고 그리고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인 가치가 들어갈 틈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는 오직 온통 지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뭐예요? 잘 사자. 잘 팔아먹자. 그 실용적인 가치가 거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 일을 많이 시켜서 더 성과를 내서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돈 더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놓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물론 그런 회사 못 들어가서 안다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들어가 보니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본 뼈다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읽었던 그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말랐다라고 얘기해요. 뼈들이. 말랐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그게 마른 상태입니다. 또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락 같은 회복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봤던 그 프로 중에 하나 보니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또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청년들의 이야기죠. 제가 청년들의 이야기에 좀 관심이 좀 많으니까요. 봤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민달팽이에요. 민달팽이. 자, 달팽이는 얼마나 좋아요. 자기 집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민달팽이는 뭐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고생하며 다니는 거예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반지하를 벌써 8년째 반지하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에.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대요. 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빠듯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지체는 대학원생인데 보니까 그 남성분은 대학원생인데 아예 집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산대요.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학교 강의실 같은 데서 자고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낸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 나오면 다 할 줄 알았대요. 대학 나오면 취업도 잘 되고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아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체들의 이야기를 제가 참 가슴 저리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웃는 게 정말 내일이, 모레가,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구직 활동이, 나의 공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때로는 너무나도 암울한 현실이라는 벽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소망이 없어졌느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멸절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고 공동체가 끊어졌고 그냥 다 끊어져 있는, 마치 골짜기의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이 다 따로 흩어져 버린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 멸절의 모습은 아닙니까? 끊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마치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매우 바짝 말라서 생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겸손하게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짝 말라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짝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뼈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뼈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뼈가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더라. 8절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뼈다귀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뼈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 야 선지자야 너는 가서 뼈다귀에게 설교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 골짜기에 뼈다귀가 수북히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참 선지자 해먹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누구한테 산 사람한테 설교해도 부족할 판인데 뼈다귀를 수북히 쌓아놓고 거기다가 막 살아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뼈들이 서로 붙는 거예요. 뼈가 착착착착 서로 붙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가요? 가죽, 피부가 해서 이제 겉모양은 정말 사람같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생기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인 생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 죽은 시체같이 이제 멀쩡하게 이제 살도 있고 한데 살아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대언하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을 하자 이 시체 같았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생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는 거예요? 극히 큰 뭐가 됐다는 것이죠?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력이 자극이 되죠. 그럼 그 군대가 다 어디로 갔나요?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공격했나요? 아니요. 이것은 뭐라고 불렀어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이것은 환상을 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와 그 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뼈가 살아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에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 정말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환상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의 상태, 낭망의 상태, 마른 상태, 소망 없는 상태, 멸망한 상태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지금 포로로 여기에 있는데 다시금 그 나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은요 지금 절망해서 전혀 소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 안 돼.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뭐가 여러분 소망입니까?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봤잖아요. 정말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봤잖아요. 자기계발서 읽으면 어때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책 읽으면 막 그냥 꿈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부딪혀보면 여러분, 영어 이것만 하면 완전히 정복한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속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영어 이번에 완전히 뽀개기, 끝장내기, 막 부숴먹기,
온갖 영어에 대한 만병통치약과 가치는 여기지는 그거 많이 사봤잖아요. 되든가요?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 중에 몇몇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한번 해봐요. 한 몇 년? 10년. 30분씩 매일 꾸준히 한번 해봐요. 한 10년.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 뒤에? 10년 뒤에. 지금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희망이다. 이게 희망이다. 이게 희망일 거야. 야, 이쪽이 희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것과 같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여기에 500명이 모여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1학년들이 500명이 모여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야,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손 들어봐.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이렇게 했으면 손 들어. 야, 그러면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초등학교 1학년들이 500명이 압도적인 표로 엄마가 주는 아침을 안 먹게 했다는 거예요. 왜? 먹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는 것도 간신히 오는데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초등학교 500명이 모였는데 압도적인 표로 450명이 아침은 먹지 말자 우리. 의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아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열띤 토론에 의해서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이 8살 아침밥은 우리에게는 해로운 거다. 시간도 없고 아침 먹으면 너무 졸리고 안 된다. 아침 안 먹기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 500명보다 정말 미안하지만요. 대학원생 한 명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떨까요? 대학원생 한 명이 와서 얘들아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아침을 먹어야 바른 영양이 섭취가 되는 거고 그래야 두뇌 활동이 자극이 돼서 너희의 공부에 상당한 유익이 있을 거야. 아침을 안 먹은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침 안 먹고 굶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쪽은 아침을 열심히 먹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500명이 모여서 그 지혜를 짜낸다고 그래도 대학원생 한 명을 못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서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그 하나님을 떠난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의 상태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야기한다 한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조금은 지연시킬 뿐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실 때에 그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간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태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냥 뭐 믿으면 좋은 거고, 뭐 안 믿으면 조금 뭐 그런 거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냥 뭐 기독교를 해서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안 믿고도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도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기 있는 삶, 정말 인간이 살아야 되는 생기 있는 삶을 당신은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누가 부여해 준 것입니까?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서 사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들고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죠?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무엇인가가 액체를 담아서 이렇게 마시기 위해서 컵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컵에 그러한 목적을 부여한 건 누굽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 아니겠어요? 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이 컵을 뭐 머리에다 이렇게 얹고 다닐 수도 있고요. 네? 얹고 다닐 수도 있죠. 좀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에다가 이게 달고 다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목걸이를 해서 목에다 차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질나면 전투용으로 해서 집어 던져가지고 누굴 맞출 수도 있어요. 살인 무기로도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컵을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컵은 액체를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용기로 그렇게 목적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누가 부여한 겁니까? 스스로요? 돈 버는 기계로? 아니면 신나게 놀러 다니는 존재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만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마치 이 컵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 못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믿으면 조금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든 총체적인 삶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동시장, 그 시장의 상거래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문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문제,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아무리 스마트폰을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적인 일을 상당히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당한 페이도 받고 적절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돈도 쓰면서 내 인생 뭐가 부러울 게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니까? 과연 그것을 위하여서만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맛있는 맛집에서 먹방 찍으려고? 재밌는 멋있는 곳 여행 가려고? 아니면 죽도록 일해서 통장에 돈 만들려고? 그것이 과연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알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서 알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용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 사회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견제하며 이러한 삶이 좋은 삶 아니겠어? 이러한 삶이 아니겠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사회 안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학교 공부하고 직장 들어가서 돈 벌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애 기르고
애 좀 더 길러서 애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휙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신앙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물어보시기 바라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진짜 당신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과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면 어떠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생명 축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많은 분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요 영상을 좀 하나 잠깐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